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다 같이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은 정탐꾼들의 탈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의 맹약 후에 본격적인 탈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은 약간 어색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본문은 벽이라는 뜻의 다른 두 단어를 활용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벽, 호마라는데 그 벽 안에 벽, 카르 안에 있었고 그 벽, 호마 안에 그녀가 거주했다. 이로 인해 라합의 집이 어떤 형태였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벽이 하나만 있고 가장 윗부분에 라합의 집이 조금 튀어나온 형태로 있는 형태입니다. 둘째로 성벽 두 개가 약 3, 4m 정도 떨어진 형태로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걸쳐진 형태로 라합의 집이 있는 형태입니다. 셋째로 두 개의 성벽이 있고 그 벽 사이에 여러 방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라합의 집은 성벽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미 달아내렸다고 기록을 하는데 16절부터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15절은 이 대화가 끝난 후에 진행된 사건의 기록으로 미래 장면 삽입입니다. 이는 어떤 효과를 갖습니까? 이 장은 혼합적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과거 장면 삽입, 플래시백이라죠. 삽입이고 15절은 미래 장면의 삽입입니다. 독자를 과거로 인도했다가 또 갑자기 미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로 긴장감과 역동성을 유지하며 독자들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특히 사건의 결론 15절을 먼저 말하고 이전의 대화를 소개하므로 16절에서 21절이죠. 결론보다 대화에 집중하게 하며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둘째로 앞선 과거 회상 장면인 8절에서 14절을 삽입하여 라합의 주도성을 부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믿음의 고백과 헤세드 요구죠. 15절의 미래 삽입 이후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라합의 주도성이 부각이 됩니다. 셋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대화는 라합의 책임을 보여주는 반면 인간의 믿음과 헌신이죠. 15절의 보고는 이미 결론 내린 사건 탈출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일단산으로 피해 있으라고 조언을 하는데 1930년대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여리고로 추정되는 지역을 둘러싼 산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넉 절은 정탐꾼들의 라합 가족 구출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정탐꾼들은 라합과 가족의 구출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본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껏 수동적으로 묘사되던 정탐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처음으로 라합과 정탐꾼의 능동성이 만나며 비로소 상호 보응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12절에서 두 번 등장한 헤세디의 언약적 충성, 신뢰 원리가 이곳에서 선명하게 확증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나를 구원하라는 요청에 네가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정탐꾼들의 라합의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우리 호크에 따르면 다니엘 호크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17절 하반절에서 20절 하반절은 교차 대조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 17절의 하반절이죠. 이것은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0절 하반절과 짝을 이룹니다. 정탐꾼들에게 허물이 없다는 선언이 반복됩니다. 18절과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20절 상반절이죠. 이 쌍을 이루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은 라합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19절 상반절과 19절 하반절인데 여기서도 계약이 완수되기 위한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이를 지켜야 하는 이들은 라합의 가족들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가족들의 생명은 보존이 됩니다. 이 대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무죄 또는 결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달레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정탐꾼들의 의무는 성을 정탐하는 것이지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었으며 신명기 7장 1절로 3절은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약을 구체화하며 자신들이 피할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약에서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 18절 또 19절 상반절 20절 상반절 하나라도 어기면 정탐꾼들은 무죄가 됩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여인 라합은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결론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 18절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7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논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붉은 줄을 내려했던 이유는 성벽에 라합의 집 말고는 다른 집이 있어서 특별한 표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줄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에는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후트 또 티크마죠. 개역 개정과 몇몇 영어 번역들은 이 두 단어를 별도로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단어의 조합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는데 실로 만든 끈을 나타내 줄의 약함을 암시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거나 또 티크바가 소망을 뜻하는 우리 단어와 동음 이음을 또 고려한 의도적 표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붉은 줄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안전하게 귀환한 정탐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정탐꾼들의 말대로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고 라합의 말대로 정탐꾼들은 산에서 며칠을 숨어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라합의 말처럼 수색대는 정밀하게 탐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서 그들이 성을 안전하게 탈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가 작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전달하며 마무리합니다. 복잡한 2장의 서사 진행 가운데서도 그 결론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회를 마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의 우리 정답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 가지입니다. 각 문제가 요구하는 한 가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정답을 맞히기 위해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을 잘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도 정답이 한 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반드시 그 정답을 맞춰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라합은 성벽에 붙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하여 우리 정탐꾼들을 밧줄로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벽 구조상 그들은 창문 밖으로 곧장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이 유대 광야로 이어진 북서쪽 산으로 피신해 사흘 동안 그곳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곳은 깊은 협곡과 동굴이 많아 은신하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라합 행동에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서약의 조건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 것, 둘째로 가족들을 반드시 집안에 모을 것. 그 조건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간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줄은 약속과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조건에 즉시 동의하고 지체 없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그녀의 조언대로 사흘간 산에 숨어서 수색대를 피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모든 일을 보고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24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신 약속과 라합의 증언에서 비롯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교부들 가운데 일부는 라합의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로 보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의 문설주에 반한 어린 양 보혈의 피와 연결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피한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은 붉은 줄 아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공의 줄, 또 관계의 줄, 세상의 줄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붉은 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가족과 공동체에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붉은 줄,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또 뜻이 되겠죠. 우리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구원의 문제도 다 예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또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이르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